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제4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셈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눠서 해 뜨는 시간을 6시로 생각했을 때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12시쯤에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입니다. 대낮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둠이 짙어지더니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지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6시간 동안 못 박혀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매달려 있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되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3시, 그러니까 제9시쯤 46절에 보시면 크게 소리 질러서 이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람어인데요, 번역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조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을 외치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식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길어야 2분, 3분 정도면은 끝납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3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어둠이 지속된 적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제가 성경 퀴즈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었을까요? 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10번째 무슨 일이 있었죠?
장자 재앙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흑암이 덮였다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흑암이 덮인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흑암이 덮인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망으로, 사망은 심판으로 이어졌듯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진정한 출애굽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의 재앙을 받으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 어둠에 거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거짓입니다. 어둠은 사망이고 어둠은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You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죄와 단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등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바른 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4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버림받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을까요? 거기 버리셨나이까 라는 단어가 조금은 특별한 헬라 원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사용됐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2번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또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은 버림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는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를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가상칠언의 일원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원에 와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버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선교가 중에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Insight for Living이라는 라디오 설교 방송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수많은 청취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도소 수감자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편지 한 통을 그분의 책에서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죄수였냐 하면 독방 감금으로 여러 날 여러 주를 고생하고 나와서 그 설교를 듣고 편지를 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도소가 많고 천차만별이고 열악한 곳은 한도 끝도 없이 험악한 곳인 것 같은데 이분이 들어갔던 독방은 창문도 없고 전등도 없고 칠흑 같은 암흑이 하루 24시간. 근데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며칠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부으면서 변기를 찾고 세면대를 찾고 음식을 주워 먹는데 죽을 맛이더랍니다. 그 고독, 그 심리적인 압박, 그 절망감이라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미칠 것 같더래요. 미칠 것 같더래요. 나중에는 자기 가족 이름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forsaken. 나는 버림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그 독방 감금을 통해서 지옥을 살짝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맛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3번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outer darkness, 바깥 어두운 데라고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13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러나 그 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비유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옥 안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뇌를 겪으신 그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지옥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 그는 버림받았다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날 위해 날 대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 각 주를 보시면 시편 22편 1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고 우리가 메시아닉 사음이라고 알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몇 편 안 되는 소중한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시편 가운데 특별히 22편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는 5번째 복음서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4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 내가 목마르다. 16절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좌우 강도들의 뼈는 부서뜨려졌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남으셨죠. 시편 22편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역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편을 소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질고 험악한 고통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6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 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죠. 30 나이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상칠언 이 사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These words show the greatest faith that ever was in the world.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Faith is believing the word of God.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외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My God, my God.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Faith is believing the word of God, not because we see it to be true.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기 때문도 아니고, or feel it to be true.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도 아닌, but because God has said it.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와 도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게 극심한 고통, 심적인 압박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과 뜻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8절, 39절 말씀 천천히 믿음으로 봉독하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